비옥한 흙이 힘을 북돋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혜 이퀄 예수님 다 바꾸면 뭐 맞는다 그랬죠. 10장부터 24장까지는 두 번째 뭉치인데 여기서는 지혜로 사는 삶, 또 다른 말하면 예수로 사는 삶, 삶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경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분석하지 않으면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12장도 키워드를 붙든다 그러면 수용성, 생명, 부지런함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하니까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듣는 수용성, 잘 듣는 것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 중에서 특별히 듣는 것,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생명 그러면 막연하니까 이익이 아닌 생명,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적인 살리는 것, 생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키워드로 볼 수 있고 부지런함도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좋은 건 아니죠. 지혜로운 부지런함. 그럼 뭐 멍청한 부지런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막 부지런하면 더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지런함. 그런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듣는 수용성입니다. 특별히 말 갖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말을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를 잘 다루어야 된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듣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 수용성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론가들이 뭐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뭐 약간 편견이 있겠죠. 이게 잘 듣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 것 같은데 그 MC 중에 잘하는 분이 유재석이라는 분이 있고 강호동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뭐 전부 다 탑 클래스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그 MC는 잘 듣는데요. 그리고 강호동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한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뭐 유재석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유재석 그 MC는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프로가 끝나고 나면 게스트가 뜬대요. 게스트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줘가지고 야, 그 게스트 대단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뜬대요 이렇게. 근데 반면에 강호동은 자기가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만 뜬대요. 그래서 게스트들이 유재석을 더 좋아하고 역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재석이 뭐가 강할까 보니까 이게 듣는 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또 강호동 씨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 있더라도 대비시키려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누구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것만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듣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도 얘기할 때 듣는 마음 그러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동요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1절에 훈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에 나오는 훈계는 전부 다 성령으로 바꾸면 한 95%쯤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훈계 그러면 성령으로 얘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훈계하신다. 성경에는 책망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훈계의 영이에요.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훈계 잘하면 훈계를 좋아하면은 지식을 좋아하겠죠.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좋아한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잘 좋아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좋아하면 말씀도 좋아하게 돼 있다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쌓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 다닌 경력이 길어요. 한 10년 되고 20년도 되고 하는데 말씀 지식이 거의 없어. 그럼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죠? 아, 저분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저렇게 몰라?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저만 그런가? 머리가 나쁘다. 또는 주의가 산만하구나. 어쩌면 저렇게 주워 들은 것만 있어도 꽤 있을 건데 주의가 산만한가 봐. 딴 생각하는가 봐. 잠만 자는가 봐. 그러니까 못 들었겠지. 이렇게 둘 다 아니에요. 그게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이란 건 뭐냐 하면 그죠? 지가 잘났냐? 뭐 이런 마음 있죠. 지는 잘하나? 뭐 이런 마음. 그런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교만함에 대한 정의,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릇을 언제 쓸 수 있죠? 비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꽉 찬 그릇은 그릇의 용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건 보관용이지 그게 무슨 그릇이라 그래요? 그게 보관이라 그러지. 그릇은 비어 있을 때 그릇이죠. 비어 있어도 또 깨끗이 비어 있어야지. 설거지 해야지.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어 있는 그릇이 되면 성령은 비게 만드는 거니까, 내려놓게 만드는 거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쌓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쌓이지 않는다,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용하기를 거절한다, 그런 얘기죠. 듣는 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맨날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 딴 얘기입니까?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여기 짐승 같다라고 하잖아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 뭐 때문에 짐승이라 그러나? 짐승남 그러면 좋은 뜻인가요? 예. 짐승 같다. 본능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니까 훈계를 안 듣는 거죠. 중국에도 문제가 됐죠. 애 하나만 낳게 했더니 소황제라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 오냐. 걔네들이 지금 커가지고 중국에 지금 그 젊은 지금 청년들 작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 지금 혼란이 온대잖아요. 다 소황제로 커가지고 인성이 다 깨져 있대요 지금 30대, 40대 요쯤 되는 사람들. 다 문제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뭐냐? 수용성이 없대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돼요? 오냐 시키면 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왕따 되고 망하는 인생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이 프라이빗 교육이 아니라 퍼블릭, 공공교육 시켜야 된다니까요. 사립학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공교육. 그래서 가난한 애부터 아주 부자까지, 공부 못하는 애부터 아주 잘하는 애까지 이렇게 다 섞여서 있어야 수용성이 있는 거죠.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엘리트다 그러 모여 있으면은 거기서야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안 되죠. 나중에 어디 와로면은 반드시 뭐 잘리거나 밀려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버리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교육은 그래서 유태인 교육도 그렇고 성경 교육도 그렇고 교육은 언제나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공공교육. 공공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특수교육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똑똑한 애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성결과도 그렇지만 뭐 나이도 그렇고 뭐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다 섞어버리죠. 저는 지금 뭘 믿냐면 성경 정신을 믿어요. 퍼블릭을 믿어요. 퍼블릭. 공공. 그죠? 이렇게 누구나 다 섞여 있을 때 거기서 버틸 수 있고 거기서 융화할 수 있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죠.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도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뭐죠?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감염도 잘 돼요. 그래서 무슨 요양소 이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자기들끼리만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병 다 돌아요. 근데 어디가 강한지 알아요? 전 연령대가 다 모여 있는 집, 얘네같이 4대가 모여 있는 집 잘 걸리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애는 애끼리 어디서 병균 옮아오고 청년은 청년들이 옮아오고 해서 그 집은 면역력이 되게 강하대요. 4대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비슷한 또래끼리만 있으면 만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강한데 어느 쪽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그 전염병 이기는 것도 퍼블릭이죠. 다양하게 접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뭐 일부분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만큼 약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교만 다 버리고 은총 주십시오. 이게 수용성이죠. 은총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뭐 뒷부분에 이것도 나오네요. 어진 여인이라는 게 4절에 나오는데, 어진 여인. 어질다라는 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는 건데, 어질다 이거 주석을 보니까 유능한 여자예요. 유능한 여자. 그러니까 유능한 여자는 뭐죠? 잠언 31장 보면 여자 엄청나잖아요. 아침에 엄청 일찍 깨가지고 애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봉양하고 뭐이죠? 직원들도 잘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잠도 안 자고. 잠언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여자가 있나? 슈퍼맨이에요. 슈퍼우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유능하다 그러는데, 유능한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수용성이 있는 여자예요. 배우는 거. 그죠? 그게 어진 여인,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다가 오늘 날 새겠네. 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되느니라. 그리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이제 5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팩트를 받아들인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나요? 수용 못하는 거예요. 사실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하고 약하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테스 형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알라. 그게 무지를 알라는 게 테스 형이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알라 그런 거잖아요. 그 신의 혁명 당시에 그 중국의 그 뭐라 그러냐 모순적인 상황을 그린 게 루신이라고 루신이 쓴 아큐 정전이라고 뭐 제목을 들어봤죠. 아큐 정전. 그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큐이즘이라고 누가 말도 만들었더라고. 아큐이즘. 아큐라는 날품팔이 그 좀 고집 센 녀석이 하나 있어요. 아큐가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런 날품팔이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요즘에도 많이 쓰대. 이 아큐 정전 때문에 정신승리. 그러니까 아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통 정신승리야. 사실 팩트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온통 정신승리예요. 깡패도 돈이 뜯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뜯긴 거잖아요. 근데 아들 같아서 줬대. 그러니까 알겠죠. 지가 매력이 없어 사람들이 다 피해가. 그랬더니 내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살라고 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요즘엔 전부 다 이 아큐 정전 같은 그 시대인 것 같아. 그 1911년 당시에 중국 상황을 비꼰 얘기인데 우리도 보면은 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정신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죠? 이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냥 오로지 정신승리.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에 가깝다는 거죠. 정신승리. 이게 어리석음보다도 악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게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 바리새인이 정신승리였잖아 맨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세리의 모습을 인정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거. 그때 의사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죄인을 사하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래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면은 사람들 살리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승리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여론 조작이에요. 막 여론 조작하고 또 뭐하죠? 정보 조작하고 또 이거 개인적으로 또 뭐가 있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리플리 증후군. 막 학력 속이고 하는 거. 이제 뭐 서울대학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고 뭐 예일대 안 나왔는데 예일대 나왔다 그러고 어떤 여자분이 있었죠. 그러고 그거 계속 속이는데 나중에 자기도 속이는 거야. 그거 한 20년 속이면은 자기가 진짜 나온 걸로 자기를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거야.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즘에 리플리 증후군이 더 강할 수 있죠. 인터넷 세계니까. 그죠? 그래서 막 포토샵 해가지고 예쁜 얼굴 그게 자기인지 알잖아. 내가 어제도 어떤 사람만 잠깐 봤는데 그 SNS에서 본 얼굴 봤더니 너무 다른 거야. 그럼 제가 그냥 속여야 되는데 저는 진실된 사람이라서 소리를 질렀어. 이랬어요. 그래서 그 수습하느라고 발이 아픈 척했죠. 그 어떻게 그걸 속여야지. 뭐가 나 사실 얼굴 보고 놀란 건데. 진짜 말세예요. 그죠? 말세.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팩트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구절 같은데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된다. 뭐예요? 이 시대에 진짜 팩트를 아파도 팩트를 막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적인 열매를 거둔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수용성이에요. 뭘 수용해요? 뭐 말도 수용해야 되지만 팩트를 수용할 줄 아는 거.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옛날 뭐 선비들 뭐 굶으면서 냉수 마시고도 뭐 이빨 뭐 이쑤시개 했다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팩트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스펀지까지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키워드는 생명이죠. 생명 추구하라. 반대가 이익 대신에 소인배하고 대인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소인배는 이익에 민감한 사람. 항상 그 유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소인배는 이익, 대인배는 이익보다 대의, 그러죠. 대의. 근데 우리는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 되게 많아요. 그죠? 뭐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괜히 음식점 가지고 막 큰소리 치고, 사장님 앞에서는 쫄면서 맨날 뭐 이발 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발 쏘안 가나 미장원 가서 소리 지르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편의점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아저씨 뭐 영상도 나오대. 왜 그런 바보짓들 해요, 그죠? 힘 있는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그 왜 그렇죠? 그 생명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게 얘기할 때 동물들 학대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말라고. 그 사람 잔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10절 보세요. 그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가축의 생명 잘 돌볼 줄 알고, 반면에 악인은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종업원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제발 가가지고 그 블랙 컨슈머 되지 말라고요. 좀 맨날 소금 갖고 와라, 뭐 후추 갖고 와라 그러지 말고, 짜다 맵다 그러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라고. 그거 김밥 천국 가서 잠깐 짜다 맵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그죠?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약자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걸 이제 합리화라 그러는데, 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을 때 되게 강한 쪽에 붙으려 그래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잘 된다 그러는데 붙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강자와의 합의라 그러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강한 쪽이 프리미엄이 한 10% 15% 좀 더 붙어요. 강한 쪽에 붙으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한튼 강한 자는, 근데 악한 자들이 강하면은 한 15% 20%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다니까. 프로스포츠에도 이게 있죠. 그래서 프로스포츠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우리는 씨름 잘 될 때, 프로 씨름 잘 될 때는 임한기 뭐 있을 때 한 놈이 잘하고 나머지가 되게 못해야 돼. 그러면 인기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임한기가 이기면 임한기 인기가 한 90%, 나머지는 임한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20%쯤 돼. 잔챙이들이 이기는 거 원하는 거, 그죠? 근데 잘 못 이기죠. 이기면 막 뉴스 되고, 그래야 흥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씨름이 인기가 없어졌냐 하면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다 나갔을 때, 그리고 우승이 매번 바뀌어. 그럼 재미 하나도 없어요. 프로스포츠도 그렇다니까요. 그 미국 프로야구도 MLB 같은 데도 보면은 옛날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양키스, 뉴욕 양키스가 전체 그 팬들의 70%를 차지했대요. 70%는 다 뉴욕 양키스만 좋아해. 나머지가 30%가 이제 나눠갖기야. 그럼 거의 양키스는 딴 데보다 돈을 4배 다 쓰니까 좋은 선수 다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러면 좋아해. 내가 양키스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 가끔 이기면 막 흥분하고, 그죠? 언더독이 이겼다고 흥분하고. 그러나 또 양키스가 우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최고라 그러죠. 지금 식으로 하면 우리 뭐 많이 좋아하던 그 LA 다저스 같은 데도, 거기도 이제 빅클럽이라 그러죠. 빅마켓. 비싼 선수들 데리고 오니까, 무키 배츠 이런 사람 데리고 오니까 뭐 키도 조그만 데면 날라서 잡고 맨날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여러 명 데리고 오면 우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야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저게 세상이구나.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세상은 지혜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때의 이익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 의인은 뿌리를 기른다는 거죠. 이거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식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죠. 뿌리에. 근데 이게 뿌리가 드러날 수 있죠. 비가 많이 와서 빗물에 습겨가면.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그냥 노근이라 그래요. 노근. 그러니까 노출된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뿌리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거 오래 못 살겠죠. 그거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빗물에 씻겨져 나간 그 뿌리들의 흙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북돋아 준다 그러는 거죠. 북돋아 준다. 이렇게 새싹 같은 게 막 뿌리가 보이고 하면은 흙을 덮어줘요. 그럼 북돋아 준다 그런다고요. 근데 비옥한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북돋아 주면 흙이 주는 힘이 엄청나대요. 그러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드러났어. 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 막 보여주게 되고 가난도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가난도 사랑도 감출 수 없고 가난도 감출 수 없고 그죠? 이거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가난하면 뭔가 이렇게 가난한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비옥한 흙을 가지고 북돋아 주는 거예요. 부스트라 그러는 영어는 부스트. 이게 북돋아 주는 거.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지겠죠. 이 좋은 흙.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옥한 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제가 돼요. 왜? 내가 비옥한 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살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뿌리가 막 드러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뭐 자산이 있어야지. 그죠? 뭐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말로라도 북돋아 주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북돋아 주든지. 이거 사랑하고도 똑같은 거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가죽 옷도 부끄러워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때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덮어주니까 부끄러움도 가려주겠지만 가죽 옷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몸이 약하고 그러는데 약한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도 있잖아요. 살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가죽 옷까지는 모르지만 큰 보자기가 돼서 부끄러움은 덮어주고 그죠? 그 어떤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흙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여기 말로예요. 말로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양약 같다. 뭐 이런 거죠. 말 함부로 하고 찌르는 사람들은 죽인다. 그런 얘기죠. 18절부터 그냥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냐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같으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살리는 쪽, 생명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비옥한 토양이 돼서 흙이 돼서 이렇게 가려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수용성, 두 번째는 생명.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부지런함인데 부지런하다가 다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어떤 그 지휘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는데 이분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부지런해. 그러면 일이 되겠죠. 근데 최악은 뭐죠? 최악이 뭐겠어요? 이렇게 머리 좋고 나쁜 게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게 있어요. 그 최악은 뭐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고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고 그러면 사실은 무사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이지. 그냥 먼지만 쌓이지. 근데 최악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거야. 미치는 거지, 그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또 부지런해. 맨날 뭐 한대, 맨날 뭐 한대. 그러니까 다 망쳐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제가 뭐예요? 지혜로운 부지런. 예수님 붙들고 지혜 붙들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 망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부지런하면 다 죽이는 거죠. 유리잔이 좋은 거지만 깨진 유리잔 그게 막 부지런해. 막 깨진 유리잔에 막 가루가 막 나오는데 뭐 어디다 물 부어가지고 마시래. 안 마시면 죽인다 그러고 막 마시다가 막 걸리고 막 목에 그죠? 식도가 막 이렇게 비어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이 중요한데 지혜로운 부지런함을 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한 남자 이거 우리 어젠가 살폈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게 지혜를 가지고 앞의 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백범일지 보면요. 여기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도자가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까지 있으면 인도자가 된다. 백범일지에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거 뭐 원래는 서산대사가 얘기했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서산대사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구 선생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길이 있으면 함부로 걸으면 뒷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런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이 부지런히 가는 거야. 그럼 부지런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정표. 그러니까 부지런함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방향. 예수로 인한 부지런함이 돼야지, 말씀으로 인한 부지런함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차니즘 이거 이겨야 된다. 귀찮다. 요즘같이 그 비대면 예배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익숙해져 가지고 뭐하러 가냐, 왔다 갔다 시간 낭비다.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이게 배면은 그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올라오라 그럴 때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오고 가는 중에 그게 예배고요. 예배는 희생이거든요. 희생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예배가 더 간절해지는 거고, 희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쉽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우리 가족한테도 들었어. 우리 사모한테 들었는데 철야 기도를 누워서 드렸대. 근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래.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얘기잖아요. 옷도 좀 제대로 차려입고, 잠옷 바람 말고. 그리고 의자에 제대로 앉아가지고, 그죠? 제대로 앉아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손들라면 손들고, 찬양하면 옆집까지 시끄럽다고 소음 때문에 올 정도로 불러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모든 것 방해 없이 만들어 놓고, 그 상태라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편한 대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하나만 품어도 다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 올바로 잡고 충성하라.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수용성 주십시오. 이익이 아니라 생명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북돋는 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예수님 붙든 부지런함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붙들면 예수의 길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